오늘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의 달리기 종목 중에 가장 거리가 길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정신적인 한계,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폐막식과 동시에 이 경주의 마지막에 있는 시상식이 이어지게 되죠.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달릴 수 없는 긴 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장 밖을 나와서 일반 도로들을 뜁니다. 평지와 언덕, 내리막길과 언덕을 달리며 뜨거운 태양과 맞바람을 맞으며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1986년 멕시코 올림픽은 마라톤 선수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 멕시코 시티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그의 75명이 출발선에서 출발했지만 18명이 완주해서 실패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챔피언이었던 존 스티브 아쿠아리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코스 절반을 달린 시점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와 어깨, 무릎을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 곳에는 붕대를 감을 수밖에 없었죠. 1시간 후 에티오피아의 마모 윌데라는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고 그 이후 시상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 경기장의 대부분 관중들이 빠져나갔을 때에 붕대를 감은 한 선수가 다리를 절며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20km 지점에서 넘어졌던 아쿠아리 선수였습니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이때 남아있던 관중들은 아쿠아리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응원을 보냈고 금은 심한 부상을 안고도 나머지 스타디움의 한 바퀴를 돌았고 결국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반 이상 늦게 들어왔지만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가 마라톤 경주의 승자였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쿠아리 선수는 머리와 어깨,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묻자 와쿠아리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뭔가를 시작했다면 끝을 내라,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최종 순위나 시간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 결승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탄자니아가 저를 지구 반대편 멕시코 시티로 저를 보내준 이유는 출발선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완주를 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무릎 부상으로 올림픽 메달을 더 이상 딸 수는 없었지만 그로부터 30년 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마라톤 시상식에 메달 수여자로 초청되었습니다. 아쿠아리는 올림픽 사상 가장 아름다운 완주자로 꼽혔지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며 장거리 경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장거리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하루 이틀 달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많게는 100년까지도 우리는 그 인생의 경주를 해갑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의 경주를 어디까지 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경주는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삶은 경주라고 말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는 앞서간 믿음의 경주자, 즉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마라톤 경주자들을 둘러싸서 응원하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끝까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낸 것입니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인 유대교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출교되었습니다. 상거래도 할 수 없었고 이들의 있는 집안에서 모두 다 쫓겨났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즉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이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고 있으니 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닥치는 고난으로, 오래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인생이라는 장거리 경주를 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한 번씩 하지요. 인생이라는 경주를 할 때 그냥 평탄한 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심한 오르막도 있고 또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죠. 계속 장렬하는 태양이 비추는 것 같은 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굉장히 외로움의 시기도 있고 사막길을 달리는 것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마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 아쿠아리 선수처럼 불의의 사고로 한번 넘어지게 되면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기죠. 그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낙심하고 서운하고 주님께 더 이상 예배조차 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란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결승선에 당당히 통과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름다운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짐을 메고 무엇에 얽매여서는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 중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팔다리가 묶인 채로 뛰는 사람 보셨습니까? 만약에 마라톤 선수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다 금방 지쳐서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경주하기 전 모든 가져온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윗도리와 그리고 반바지 정도 입고 그리고 운동화도 정말로 가볍고 탄력이 있는 것을 신고 자유롭게 뛰어야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먼저 인생의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좀 가볍게 뛰라고 하십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벗어놓고 이제 가볍게 뛰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좀 와서 그럼 짐을 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음이 쉼을 얻고 가볍게 인생이라는 경주를 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란 무엇입니까?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 주인이 잘 끌고 다니고 쟁기를 매달기 위해서 씌우는 굴레가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이 자유롭겠습니까? 멍에를 매는 것은 불편합니다. 오히려 얽매여서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지요. 멍에를 메고 어떻게 경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쟁기를 메고 짐까지 실으면 이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얽매이게 하고 무겁게 삶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 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깃털처럼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함이며 그냥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80대 중반이신 저희 큰이모님께서 여수에 찾아오셨습니다. 몸도 많이 쇠약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좀 조카가 있는 곳을 좀 와서 보고 싶다 하시면서 찾아오셨죠. 어릴 때 저를 참 귀여워하셨거든요. 제가 좀 귀엽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쌀강아지, 우리 복실이 하면서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거든요. 저를 얼마나 놀리셨는지 몰라요. 바둑알 하나 먹었다고 너 이제 죽는다 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놀리셨던 분이 저희 큰이모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큰이모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시죠. 근데 요즘에 같은 실버타운에 사시는 싸나운 여자분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소시적에 군대에서 3스타 별이 3개인 장군의 사모님인데 그렇게 싸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인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도 부드러워질 때도 됐는데 아직도 장군 사모님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막 명령하고 똑같이 다 최소한 70대 중반 이상인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데 모두 기피 대상 1호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그분의 입장에 서보고 그분을 떠올려 보니 그 사모님의 짐이 많이 무거우셨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장군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그 사모로서의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남편이 진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교 부인들과의 경쟁도 많았을 것이고 질투도 있었고 무시당할 때도 있었고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별에 오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도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남편이 군에서 퇴직하고 먼저 보내고 난 이후라면 이제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멍에를 지고 따라갔다면 그 내면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말 아쉽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다면 그 마음이 쉼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본인에 있는 옛 습관에 있는 그 경쟁과 지치는 많은 무거운 짐을 갖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하기 전에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물건을 다 내려놓고 깃털같이 가벼운 러닝과 바지 그리고 양말과 운동화만 신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고 깃털보다도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경주를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이것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아름답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할 때 믿음의 주는 헬라어로 이 주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작을 선도하는 창시자,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할 때 온전하다라는 말은 텔리오텐인데 이것은 완성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 뜻대로 헬라어의 원문 그대로 이 세 번역이 참 번역을 잘 해놨어요. 제가 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 말에는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반드시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죠. 제가 그동안 예수동행 일기도 강조하고 예수님 바라보자고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주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 되어서 들어오면 그때 예수님 생각에 대한 스위치를 탁 켭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이제 축도받고 예배당 문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스위치를 딱 끕니다. 예수님 생각 스위치를 끄고 막 바쁘게 살죠. 하루에 한 번도 하늘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막 바쁘게 삽니다. 문제 생기면 그때 주님께 매달리고 바라보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의식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으니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나 24시간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긴 하지만 마음의 왕 되었는가 하는 것에는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두 딸을 키우는 40대 여성이 첫째 딸을 이제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웬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맨 처음 직장에서 남편이 돌아왔나 했는데 낯선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CCTV를 확인하니 이 남성이 주인처럼 몇 번이나 아파트에 찾아와서 집에 있다가 간 거예요. 훔쳐간 물건은 없었다고 하고 속옷만 좀 꺼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허락 없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주인처럼 잠을 자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이렇게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이 분당구에 사는 이 어린 두 딸을 키우는 40대 남성이 잠금장치 바꾸고 집에 CCTV 설치했지만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귀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 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될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주인 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움, 질투, 분노, 염려, 짜증, 혈기, 음란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주인 행세를 해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만 있다가도 끔찍한 이런 미움과 분노, 짜증과 같은 이런 어두운 마음을 1년 또는 10년 동안 계속 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실제로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썼습니다. 맨 처음 예수동행 일기 쓸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짜증과 불평을 그대로 담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크게 깨달은 2012년부터 예수동행 일기를 거의 매일 쓰면서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성장과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경주의 과정들을 조금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2012년부터 3년 뒤에 이 7월 달 2015년 7월 20일 날 월요일 제가 쉬는 날에 썼던 일기를 여러분에게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쉬는 날에 무엇이라고도 하고 싶어 아내에게 나가자고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며 함께 집에 있자고 합니다. 저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아내 말대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 어르신께서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병원에 검진 오신 이후 3시경 함께 차를 마시자고 합니다. 또 저녁엔 아내가 소년부 교사인데 소년부 학생인 하나은이의 독주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꼼짝을 하지 않던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만난 후 바로 양재역으로 떠나
하연이 독조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불만에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곰곰이 나를 살펴보니 쉬는 날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아내가 나를 챙겨주지 않은 이기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싶었고 책도 읽고 싶었고 하고 싶었던 일이 참 많았는데 나가보지도 못하고 예기치 않은 장인 장모님과 만나 차를 마시고 하연이의 독조에 가다 보니 나의 계획이 다 뭉그러져 버렸다고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 왜 주님께 묻지 못했는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묻고 결정했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집에 있으라고 하셨다면 기꺼이 기쁘게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궁시렁궁시렁 됐고 사위로서의 즐거움이 아닌 의무감에서 장인 장모님을 만났고 즐겁게 연주회 간 것이 아니라 교구 목사로서의 의무로서 억지로 갔었던 것입니다. 주님, 마음의 불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결정이라도 주님께 묻고 결정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결정한 일이 큰 일임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겪은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죠. 그런데 제게 일어난 큰 변화는 예수 동행의 일기를 쓰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제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다음부터 예수님께 묻고 결정하겠다는 그 믿음의 완성자이시며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소한 불만을 참다가 미래에 뻥 터질 수도 있는 일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러한 일들이 매일 제 삶에 쌓인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저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바뀐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점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죄짓고 혈기 부리고 걱정과 염려를 마음에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면 죄는 저절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저께 떠날 때도 제가 시작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시작 기도 해줄 때는 애들이 다 얼굴이 피곤해 있고 맥이 없고 다 핸드폰만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1박 2일로 여름 성경을 다녀오고 나니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졌고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육관을 쩌렁쩌렁 울리고, 이번 아동부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였는데 모두 교회가 막 좋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표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얼마나 많이 만나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1박 2일 동안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매일마다 바라보고 산다면 인생의 경주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할 만한 일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매일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죄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를 생명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매일마다 바라보며 동행해야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쉽냐,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병, 고혈압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음식 조절하고 혈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 환자가 먹는 것 하나, 마음 하나 잘 다스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나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암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죄라는 문제를 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하반기에도 여러분 8월 달에 예수동행 일기 쓰실 분들 모집하고 함께 여러분 해나가는 것을 9월 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매일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바뀝니다. 자녀 세대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내년이 교육의 해거든요. 올 하반기에 먼저 장년들이 주님 바라보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 세대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 세대를 이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은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고은 시인의 시집 중에서 하류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 하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의 하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류는 위대합니다라는 식구를 보면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왜 강의 상류가 아니라 하류가 위대하다고 했을까요? 하류는 상류에 비해서 낮은 곳에 있죠. 상류에서 있는 깨끗한 물들과 모든 찌꺼기들, 모든 물들이 합류하면서 온갖 잡다한 것들을 하류는 다 받아들입니다. 상류에 비해 하류는 맑은 것도 아니고 탁하게 온갖 더러운 것이 모이죠. 하지만 하류는 끊임없이 넓은 바다로 강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데 막내가 그거 예수님이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시를 보면서 이 하류가 꼭 예수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겸손하게 가장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죠. 하류처럼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를 다 받아들이셔서 육체에 있는 모든 채찍과 조롱과 많은 것으로 더러워지셨지만 겸손하게 사랑으로 다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매번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은 이 하류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류처럼 깨끗하고 고귀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도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느라 아픔도 있고, 하류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다 보면 상처로 인하여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이 탁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받아주고 그 속에 소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유유하게 흐르는 이 하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유유히 흐르는 하류, 강의 하류처럼 평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조용히 전진하죠. 모든 것을 안아주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해져서 물의 흐름인 하류와 같이 평화롭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하기 위해서 먼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가볍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겸손과 온유를 가르쳐 주시며 여러분의 길을 출발선에 놓아 시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해 두지 마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과 유유히 흐르는 하루처럼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치고 바다와 같은 넓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게 해주는 준비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해주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